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 제가 14절 먼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단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sammen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매 말씀의 도구로만 상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주고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정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어떤 때는 잘 생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못생긴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믿게 볼지 모르지만 부모인 나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가 이쁘고 귀여운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때로는 한 가정에 못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못생긴 자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썽꾸러기 같은 아이가 있고 또 문제투성이 아니면 고집불통의 자식도 있습니다. 자, 어떻든 자식이 어떻든 간에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이 어떻든지 사랑하는 자녀요 자식인 것입니다. 자기 핏줄을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면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식이 미우나 고우나 누군 거예요? 내 자식인 거예요. 맞죠? 수긍하는 거 아닌 거예요. 자, 미우나 고우나 그 자식은 내 자식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고 그 자식이 어떻든지 간에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 것입니다. 자, 이런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됐고 끝났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러며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던 모든 대적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고 패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는 왕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선지자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로 이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스라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 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가 내게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하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대적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 패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가운데 계시는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것도 믿으십니까? 뭐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점심 안 드셔서 그런가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께 너희를 회복시켰으니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외치라고 스바냐 선지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여기는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 나라에 포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땅에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귀한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성탄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 이 인간의 삶 속에 죄악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탄생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조금도 한순간도 변함없이 놓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냐은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생명과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인생길의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같이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 찾아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분명히 믿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가운데 다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스바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여전히 이스라엘 왕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주권과 모든 그들의 삶의 통치가 바로 왕 대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패역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길을,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그들은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나예요? 못났나? 짰나? 비쌌나? 아니죠.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유지 있는 그런 명성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책임져요? 아니면 내가 가족이 나를 책임집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님이 책임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권이 바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어느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나의 구세주 오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오셔서 내 인생을 정리해 주시고 나를 생명 가운데 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오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바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능히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모를 당한 그 모든 명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을 건져주시고 때때로 필요한 도움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더 이상 수모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치욕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위대하신 전능하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전능한 분이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깨를 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적 갈등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착취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길에 누가 여러분을 도우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간다 한다면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뭘 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들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즐거움을 참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기쁨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 살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612장인가요? 그 가사대로 누가 주의 은총 받은 자예요? 우리가 주의 은총 받은 자. 누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남편은 때때로 나를 기뻐할 수 있어. 어쩌다가. 또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은 어쩌다가 기뻐할 수 있죠. 한 번 잘해주면. 또 한 번 실수하면 지금부터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나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부부시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문지산을 보고, 우리 이지산을 보고, 이산을 보고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질기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떤 위험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위기가 닥쳐오고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바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나로 하여 인하여 기뻐하며 춤추신다. 자녀가 자라면 여러분 춤추잖아요. 정말 멋있네, 내 손주 멋있네, 내 손녀 멋있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내 인생길에 찾아오신 것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분명히 그것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 다시 한번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